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는데 10절에 중간 부분 보시면 이들은 있습니다. 이들은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제 오늘로 베드로 후서 강해도 4번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4번째 베드로 후서 강해를 듣고 계시니까 대략 어떤 말씀인지 감이 이제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전서가 교회 외부에서 주어졌던 핍박에 대한 말씀들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 있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것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경계하며 지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후서 2장 후반부의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자면 먼저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특징에 대해 알려주고 있고요. 이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말로에 대해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알려주고 그들을 따라 살았을 때 주어지게 될 말로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이렇게 3가지 구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짓 선생들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10절 중반부터 읽어볼까요? 제가 봉독했던 것처럼 중간에 이들은부터 우리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서 이제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 말씀을 처음 우리가 읽으면 영광 있는 자들이니까 뭔가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인가? 혹은 천사들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10절에 영광 있는 자들이 지금 이어지는 11절에서 누구와 대조되고 있어요? 더 큰 힘과 영광을 가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과 비교되고 있어요. 즉 선한 천사들조차도 그 영광 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의 영광 있는 자들은 악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악한 천사들. 쉽게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이 10절과 11절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의미가 그럼 뭐예요? 이들은, 즉 이 거짓 선생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즉 오만하며, 심지어 그래서 누구도 비방한다는 거예요? 영광 있는 자들인 악한 천사들, 사단 마귀도 저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반면에 선한 천사들은 어떠하대요? 아무리 자신과 다른 악한 천사들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말씀은 당시의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고하며 오만했는지를 단적으로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천사들을 사단 마귀라고 해도 여러분 아직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함부로 맘먹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도 연약한 걸 또 부족한 걸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뭐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치 자신이 악한 영들까지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 시대의 대단한 메시아가 되는 것 마냥 행동하며 말하는 양태가 거짓 선생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 이런 사기꾼들 꽤 많죠. 우리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도 얘기 나왔었는데 뭐 박혁 전도사인가요? 아주 악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막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속이고 다니다가 결국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젊은 애들 많이 속이고 다니고 아주 악한 거짓 선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이런 귀신 내쫓고 뭐 악한 영들에게 말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약합니다. 우리 요즘에 이런 말도 들었었죠. 제 입에 올리기도 좀 불경한데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을 막 내뱉는 사기꾼까지 등장하죠. 그러니 오히려 베드로 사도의 말이 약합니다. 악한 천사들은커녕 하나님마저 자신의 소나귀에 넣을 수 있다고 막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판치는 시절임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보면 12절에 보시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방금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성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할까 싶잖아요.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비이성적인 사고, 비인격적인 판단을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하고 자신의 욕심들대로만 움직여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다운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발하는 것이죠. 이어서 세 번째 특징을 보면 13절, 14절 이어서 나오는데 14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무엇에 연단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성경에서 보통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연단이 인내를 낳고 성화를 낳고 연단이 성도를, 신자를 더 정결케 한다 이런 단어에 쓰이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로 연단됐다고 해요? 탐욕으로 연단됐대요. 이건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끊임없이 훈련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었다, 연단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쫓아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에 훈련된 자들이니까. 그래서 13절부터 보시면 불의를 쫓아 삽니다. 그리고 낮부터 즐기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건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아주 패역한 문화였어요. 심지어 연회를 할 때 속임수로 즐겼다라고 하는데 이 연회라는 단어는 사실 애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 심지어 성찬이 거행되고 있는 중에도 그 자리를 거짓 선생들은 속임수의 자리로, 탐욕의 자리로,
거짓과 음란의 자리로 대체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까지 유혹했다고 하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 누구겠습니까?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온 아직 신앙으로 제대로 서지 못한 초신자들까지 유혹했다라는 이 단어는 미끼를 탁 던져서 마치 낚싯줄로 팍 이제 낚아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들까지도 낚아채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봤습니다. 영광 있는 자들을 서슴지 않고 비방하는 교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부도덕함, 또 무감각함,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 즉 방탕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대표격으로 구약의 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거짓 선생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까? 발람의 길. 여러분, 발람 아세요? 발람? 좀 어려운 사람인데 구약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광야 땅에서 하필이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모압 민족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혹여나 가나안 땅으로 얘네들이 간다고는 했지만 자기 땅에 들어와서 갑자기 살아갈 수도 있고 겁나죠. 그래서 이제 당시 모압 왕이 돈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어떤, 당시로 보자면 무당일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지자라고 해주는데 그런 이제 선지자 한 명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어요. 돈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고용했던 사람이 발람 선지자. 물론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셔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서 이제 선포하긴 하는데 이후에도 이 발람이 결국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 이방의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민족 옆에 두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범죄하게끔 만들거든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만들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만들고 결국 이 음행이 성공한 거죠. 발람 선지자의 이 음행의 꾀가. 그렇다 보니까 유대 전승에 보면 이 발람은 돈을 탐하고 음란을 조장하는 탐욕과 음행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받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는 자. 좀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대항하기를 서슴지 않는 자. 돈만 내가 벌 수 있다면. 더해서 주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게 하고자 음행의 덫을 놓는 자. 이게 바로 발람 선지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발람 선지자가 딱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생들과 똑같다라고 지금 발람 선지자를 갖고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동물이 사람의 말을 하는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이건 있었구나 하는 장면이 두 군데. 어딜까요? 동물이 말을 해요. 하나는 여기 민수기에서의 나귀, 발람 선지자 앞에서의 나귀일 테고 하나는 창세기에서의 뱀이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막으시려고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칼을 빼든 천사가 딱 앞을 가로막게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귀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인 나귀는 그걸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눈이 가려서 못 봐요. 그래서 채찍으로 3번이나 이 나귀를 때리는데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셔서 이제 입을 열게 하셔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막으신 일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거짓 선생들이 어떤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막고 계심에도 그 나귀를 채찍질하면서라도 계속 탐욕을 쫓아 나아가는 거죠.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니까. 정욕을 쫓아 음행을 조장하는 거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발람의 길을 따르려 한다면 그때에는
구약의 발람 선지자를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막았듯이 내가 너희 또한 막을 것이다. 이성 없는 말도 못하는 그 나귀보다 짐승보다 못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든 막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 초신자들을 파멸로 이끌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거짓 선생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결국 이들을 따라갔다가는 우리 또한 어떠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지 경고하며 그 결말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지금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공허한 것인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물 없는 샘과 같다고 하죠. 여러분, 물 없는 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너무 말라요. 광야야, 사막 한가운데야. 근데 저기 나한테 물이 없어. 근데 저기 보니까 나무가 살짝 보이는 것 같고 오아시스, 이제 샘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어. 근데 가까이 가서 힘들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아. 그럼 어떻습니까? 원래 있었던 그 갈증이 더 올라오죠. 더 목이 말라서 미칠 것 같죠. 지금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기엔 뭔가 대단해 보여. 내 인생의 해답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만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나의 목마름이 당장 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근데 막상 그들을 따라갔더니 그게 전혀 답이 되지 않더라. 더 나의 목마름과 갈증은 심화되고 더 공허해지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셨을 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이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원. 여러분, 이게 이성 없는 짐승들과 사람이 다른 점이죠. 사람이라면 이 영원, 즉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생수로 해갈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땅의 유한한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돈이 많아진다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나 인기를 얻는다 해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해도, 내 가족이 안락하고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본다 해도, 결국 우리 모두는 생수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소유하지 않고서는 그 갈증이 해결될 도리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이렇게 들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도 같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에게 제시한 해답들 많지? 그건 마치 광풍의 안개가 밀려가듯이 내 인생의 해답일까 하고 찾아갔지만 오히려 자욱한 안개가 끼어서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아니 보이나 싶었는데 바람이 불면 신기루가 사라지듯이 그들의 가르침은 전혀 능력이나 해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직 내 집이 없으신 분들, 내 집을 빨리 마련하고 싶으십니까? 직장에서 하루빨리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한 내 명함을 내밀고 싶으십니까? 혹은 지금 가정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든데, 혹은 요즘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육아가 너무 힘든데 탈출하고 싶으십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데 하루빨리 이게 정리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으십니까? 물론 다 여러분들 삶의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바로 오늘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영원한 만족과 안식을 가져다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은 어떠합니까? 너
신앙생활 좀만 더 열심히 해봐. 너 교회에다 헌금 좀만 더 많이 내봐. 당시 거짓 선생들은 진짜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혹은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이 다단계에 좀 가입 좀 해봐.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아직도 다단계를 한대요. 심지어 교회들에서 아직도 다단계가 성행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왜 가입할까요? 거기만 들면, 이름만 딱 올리면 중간에서 내가 마진을 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희망을 갖는 거죠. 너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기기만 하면, 너가 이 주식만 산다면, 너가 이 코인만 흐름을 탄다면 행복해질 거야.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공허합니다. 세상의 거짓 속삭임들 또한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맹인들입니다. 그들을 따라갔다가는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길의 등이요, 우리의 삶의 빛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모두가 다 구덩이에 빠지는 맹인과 같이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17절 맨 끝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죠. 결국 거짓 속삭임을 따라 산 자들의 말로가 어떠하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덩이가 이거죠. 캄캄한 어둠,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했던 약속은 헛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받을 심판은 확실합니다. 호색과 탐욕으로 오만하게 살았던 그들의 말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갈망이 무엇이든, 그 갈증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갈망과 갈증이 향하는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그 길은 진리이신 말씀의 길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향도, 과정도, 완성도, 목적도 하나님이 아닐 때에 결코 사람은 그 생에서 만족이나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취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결국 성공을 이뤄낸다 해도, 자신의 명예나 소유로 그 생을 가득 채운다 한들 그것은 결국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와 같고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왜 지금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십니까? 왜 지금 직장에서 돈을 벌고 계시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며 평안하고 안락하게 지내고자 추구하십니까? 이것이 다만 내 욕심, 내 탐욕, 내 정욕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듯이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은 오직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진정으로 자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생들도 이 자유에 대해 얘기했음을 알 수 있어요. 본문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당시에 거짓 선생들도 이 자유에 대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자유는 어떤 자유였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죄인들이 받을 그 멸망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도덕법으로부터의 자유. 너희들 예수 믿니? 그럼 너희들 심판도 받지 않을 거야. 멸망도 받지 않을 거야. 도덕법, 십계명 그런 거 따위 지키지 않아도 돼.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눈에 안 보이는데 뭘 믿어? 우린 자유로워도 돼. 뭐든 해도 돼.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사실상 방종을 주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얼핏 들으면 혹합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고 제안해 주니까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대번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답답하죠. 왜 이렇게 해야 할 게 많아? 예배도 드려야 되지. 매일같이 말씀도 읽고 묵상하라고 하지. 날마다 하나님의 도덕법, 십계명 따라 살고자 애써야 하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지. 뭔가 우리를 올가매는 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주 많이들 드는 비유죠. 물고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물 안에서 사는 게 갑갑하니? 그럼 물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가 봐. 진짜 나가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갑갑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진정 생명을 누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창조하셨어요. 그게 진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없이는 단순히 숨만 쉰다고 해서 그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를 믿고 따른다 했을 때 수많은 어떤 짐의 멍에가, 어떤 의무 조항들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피곤하지만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구원의 효력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진짜 삶이요, 영생이요, 자유요, 안식이요, 행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이 말은 애초부터 모순입니다. 참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이 땅의 물질이나 소유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종이 되는 것이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을 마치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며 마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베드로 후서 말씀과 유다서 말씀이 좀 세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두 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두 절에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더러움을 피했는데 다시 얽매인다면, 가정법으로 나오죠. 또 21절에도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었는데 다시 죄의 종이 될 것이라면, 의의 도를 알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알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갈 거라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 처음부터 알지 말지.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지, 처음부터.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복음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듣지를 말지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말을 두고 참된 신자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봐라, 베드로도 얘기하지 않냐. 중간에 탈락하여 결국 멸망해, 지옥에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개혁파 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한번 구원받은 신자는 결단코 중간에 탈락할 수 없다. 참된 신자는 결코 그 구원을,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뭐예요? 참된 신자라면 그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그의 의식이 끊기기 전까지는 자신의 구주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것이다.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인내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한다면, 여러분, 여기서의 이 알은 진정한 구원의 지식이 아니라 피상적인 지식, 외적인 신앙의 고백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신앙을 고백해서, 외적으로는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녔었던 것이죠. 혹은 세례교인이 진짜 됐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믿지 않았으면서 아는 척 해왔던 것이죠. 믿는 척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속이고, 성도들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한 장 넘겨보시면 요한일서 말씀이 오른쪽에 나와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해설 구절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즉, 참된 신자가 중간에 배교해서 탈락한 게 아니라, 참된 신자가 구원의 길을 잘 가다가 탈락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애초에 그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음을, 애초에 그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음을 어느 때가 되어 드러낸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한 거짓 신자들을, 배교한 자들을 두 가지 동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애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었던 거짓 신자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개와 돼지에 비유하고 있어요. 개가, 강아지들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될 수 없죠. 그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돼지를 아무리 씻겨놔도 그 본성을 따라 결국 더러운 구덩이로 가서 뒹구는 것처럼 어쩔 수가 없다. 그들은 다시 그들의 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다. 결국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유기자였음을 때가 되어서 드러낸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모두가 속았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그의 전 존재가 거듭난 적은 없었다. 성령께서 그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셔서 그의 의지가 새롭게 되고 구원하는 믿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되고, 이런 참된 구원의 역사가 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개와 돼지와 같이 그의 죄악된 본성이 단 한 번도 의인으로 거듭난 적도, 다시 태어난 적도, 새롭게 정한 영으로 창조된 적도 없었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 때가 되어 그저 그의 본성대로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간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참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요즘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저도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혹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청년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요, 혹은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로 결국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사신 구주를 부인하며 외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분들 모두가 처음부터 전혀 믿음을 가진 적 없는 유기된 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끝을 우린 다 알 수 없기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 또 사도 요한 1서에 이 기록된 말씀을 엄중히 생각한다면, 심지어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다 알 수 없기에 오히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항상 어느 때에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믿음은 진짜냐?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혹여나 계속해서 너희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다면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해보라 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분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성공과 행복을 준다고 말한다 한들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을 묵상하고 또 깨달은 진리의 말씀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며 살아가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경고는 매우 준엄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깊은 사도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멸망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도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에 이끌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뒹구는 것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더더욱 회복해 나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즐거워하고 영원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깊이 아는 이 지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짓 가르침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바르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마저 외식하는 자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고 성찰함으로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갖고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오직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정담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밖에도 또 안에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드는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러한 거짓 속삭임에 날마다 흔들리며 때로는 주저앉고 낙심하고야 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모든 정담은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가운데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허황된 말들에 속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강단과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숱한 유혹들과 미혹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 참으로 겁이 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담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